오늘은 염려가 아니라 믿음이 작동하는 가정, 염려가 아니라 믿음이 작동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산상설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두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그 두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이건 대부분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왜 돈을 하나님과 라이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돈에 매여 있습니다. 돈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바울은 돈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마음을 높이게 한대요. 교만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또 돈이 있으면 의시된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사람들이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추구를 하고 있어요. 돈에 이끌려서 살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이 그 사람을 소유해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면은 자꾸 돈 벌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돈은 벌어야 돼요.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들을 진짜 다양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돈이라는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얘기해요. 반드시 하나의 주인만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그러니까 돈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살 것인지, 이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 돈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한 게 있거든요. 모임을 마치고 이제 하숙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버스가 와가지고 이 토큰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머니 다 뒤져봤는데 진짜 10원 한 장, 10원 하나 없는 거예요. 동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막막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 길밖에 없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이 없어서 그런데 좀 돈만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구걸을 하든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걸어가든지. 그러니까 30분 버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는 길인데, 그런데 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고 있는데요, 점점 처량해지는 거예요. 조금 힘이 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신기한 게 뭐냐면 온통 돈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런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안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온통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데 결과는 뭐냐면 점점 초라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순간에 외제차가 이렇게 그 경적 되게 빵 울리고 가는 차 있잖아요. 그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에서요, 완전히 분노가 이렇게 확 사로잡아 가지고 갑자기 소리쳤어요. 빵꾸 나버리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지나가다 보니까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 잘 보여요. 옆에 화려한 아파트의 불빛들, 그리고 수많은 집들이요, 다 불을 켜놓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제가 거할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움츠려들고 초라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요, 밤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는 거예요. 달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었어요. 주승아, 저 달은 누구 것이니? 생각해 보니까 뭐 하나님 거죠. 하나님 것이죠. 근데 주승아, 하나님 것은 누구 것이니? 갑자기 훅 질문이 들어오니까요, 좀 당황스럽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것은 다 자녀들 것이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저더라고요, 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걷고 있는데 진짜 거지처럼 생각하면서 초라한 내 모습만 보고 그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요, 제가 변했어요. 아파트 불빛 보니까요, 다 아버지 거고 다 제 거예요.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그들에게 잠깐 빌려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은 전부 다 내 건데 그냥 빌려줬을 뿐인데, 근데 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소유권을 보지를 못하니까 거지처럼 초라한 내 모습에 붙들려 살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다 제 거니까 보면 볼수록 너무 기쁜 거예요. 저기 아파트 불빛 보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좋은 주택 보면 다 내 건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마다 차가 지나가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하룻밤에요, 진짜 다른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었던 삶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삶의 극단적인 두 모습을 그날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날 사건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어려움을 겪고 돈에 쪼달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때마다 그때를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풍성함이 뭔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돈이 주인이 될 때하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실제로 돈이 주인 되는 인생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돈이 주인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염려가 작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염려가 자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염려하지 않으려고 돈을 벌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걱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순간에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염려는요, 토대를 바꿔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토대를 두게 만든다라는 거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토대를 둬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매번 흔들리게 되어지는 돈에 대한 내 마음의 욕망에다가 토대를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엉뚱한 것에 토대를 두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염려는 마음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게 해요. 근데 결과는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하잖아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거에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고 점점 더 에너지를 그곳에다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 이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한국 사회는요, 부자 되기 열풍에 휩쓸려 있습니다. 인사말이 뭐예요? 부자 되세요. 뭐 어디 선물 가져갈 때, 개업하러 갈 때 다 이게 써주는 거 보면 부자 되세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인사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만 꿈 뭐라고 그랬을까요? 부자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초등학생 애들이 이런 꿈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더 비참한 거, 영끌.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어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또 코인에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근데요, 영끌에서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한 사람 본 적 있죠?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투자해 놓고 나서 야, 이제 내 인생 폈다, 내 인생 이제 탄탄대로다, 기대감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을 벌었다 그런데도, 주식이 올랐다 그러는데도 불안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더 모아가지고 그걸 또 투자하더라고요. 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염려에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돈의 횡포에 지금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만 생각해요. 돈에 종이 돼서 내가 이런 문제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주인을 잘못 선택한 건데, 주인을 잘못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염려가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믿음이 작동하는 삶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을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가 작동하는 삶의 반대말은
믿음이 작동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작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일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 그래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동할 때 보여지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중의 새까지 기르시는 하늘 아버지를 보게 된다 그래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날아가는 참새들을 볼 때 믿음이 작동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비둘기 많이 보잖아요. 비둘기를 볼 때 믿음으로 작동하면 그 속에 기르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들풀 속에서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들풀을 많이 보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면 국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국화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국화들을 보면서 믿음이 작동할 때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만드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본다라는 거죠. 32절을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도 아빠가 되어 보니까요,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자꾸 엉뚱한 거 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아빠의 눈으로 보니까 아이에게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걸 준비를 해요. 구하지 않아도요, 미리 준비를 해 놔요. 그리고 그것을 때에 맞게 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알고 준비하고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하나의 현장을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공중의 새, 들풀, 사소한 것,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것, 이 계속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풀을 보죠. 왜 풀이 있어요? 풀 속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풀보다 소중히 여긴다. 너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아버지로 삼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새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요, 이렇게 믿음이 작동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버린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작동하면 일상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염려가 작동해버리면 이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이 작동하면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이 작동하면요, 먼저 하는 것이 달라진대요. 염려가 작동하는 사람은 뭘 구해요? 항상 이 모든 것, 이걸 구한대요. 그런데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진대요. 뭘 의미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도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염려가 작동하는 사람 뭐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을 찾아서 다니다가 점점 더 초라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는 사람하고요, 믿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이 끝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삶이 있다라는 거죠. 염려가 작동하는 사람, 믿음이 작동하는 삶.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소유가 맞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주인을 누구로 선택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염려가 아니고 믿음이 작동하려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돈과 믿음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비결은 만몬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돈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도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끊임없이 염려가 있는데 그 일상적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뭐예요? 그 밖에 다른 예비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이 작동하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일상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풍성함에 기대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